강의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도승경어는 삼수갑산 출발에 앞서 거의 마지막 방문지 불령사를 갔더라. 전답이 있는 경북 청도군 매전면 효양산, 거기 호양산이 있답니다. 호랑산이라고도 한대요. 호랑이가, 그러니까 경선사가 지금 호계삼소를 끄집어낸 이유는 이 호랑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불령사를 방문하여 모처럼 선승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었다. 낮에는 비그인 후에 바라보는 푸른 산봉우리들이 아름답게 어울리는 풍경을 들여다가 이윽고 밤이 되니까 천개의 병월이 천지를 비추고는 선사의 고즈넉한 평치를 얻고 있더라. 여기서 상방은 경호선사가 여기 조실이었기 때문에 청암사 조실이 선종에서는 주지를 일컫는 말로 본래 산상의 절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주지가 아니고 조실 상방 주지가 거창하게 눈꽃이 그 절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며 이렇게 뜻이 바뀌었고 여기서는 경호가 천상의 신선세계를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니 불령사 전탑은 일명 천불탑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신선이 돼서 만나자고 하는 게 이 천불탑 때문에도 그렇게 쓴 것 같고 좁다란 골짜기 절벽 위에 널찍한 자리 자고 있는 이 탑은 흙으로 구워 만든 벽으로 벽돌을 쌓아 올렸더라. 땅 위로 5단 바닥돌을 놓고 1층에 기단이 있고 5층에 탑신을 올려놨는데 뭔 말인지 알겠죠? 이 불령사는 노승의 법문의 첨부로 이루어졌다고 읊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절의 유래와 천불천탑이죠. 천불천탑이 봉안되어 있음을 전하고 있으니 그리하여 노승경어는 고목의 바람소리가 100년이나 흘러갔더라. 오랜 세월이 흘러갔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고목의 바람 한번 휙 불면 1000년, 100년 라는 표현으로 이 절이 오래된 산차림을 말해주고 있더라. 그리고는 선지식답게 장강서를 펼치는데 육진경계, 중요한 말이에요. 육진경계 다 하고자 하는 그것이 산과 바다 같은 병이더라. 산과 바다 같은 병은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육진경계를 면해야니 우리가 아까 깨어날 소생할 소라고 했죠? 깨어난다니까. 신기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깨어난 스스로가 솟아나더라 라고 하는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산과 바다 같은 병이라고 하니까 산과 바다는 좋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병도 좋은 병 같고. 그래요? 예. 이 병이 육진경계 다 하고자 하는 병 같고 깨달음의 경계고 소생한다고 그러니까 새살이 돋듯이 소생하는 병이더라. 산과 바다 뭐냐 거기까지. 여기서는 경호 자신이 자연을 몹시도 사랑하는 자신의 경지를 들어서 천석광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산시산 수시스를 본래 불러서 중도불이의 참된 진명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 도, 유 다죠. 삼교에 능통한 경호의 깊은 경지를 헤아릴 수가 없더라. 왜냐하면은 매만이죠. 매산을 예스럽게 이러는 말이고 웃음을 거듭하던 호계의 인연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우리 경호선사 호계산이라고 해가지고 꼭 그렇게 거기다가 호랑산이라고 하고 싶습니까? 호계는 중국의 강서선 여산 있죠. 아까 여산 독림사의 앞빌에 된 물로서 여산 독림사에서 그 해원 스님이 거기서 결사를 하게 돼요. 해원 결사를. 청도 불령 천탑에 있는 청도군 매전면 불령사가 호랑산이랍니다. 비룡골이래요. 좁은 계곡에 세워진 사찰이랍니다. 불령사는 이름이 참 멋지잖아요. 불령사도 가니까. 선승인 경호는 특히 도교의 도장 사상을 좋아하여 신선의 시를 소재로 시를 읽고 있는데 자신을 신선의 감정이입해가지고 표현하는 시도 있지만 특히 경호 선생은 북녘시에 가면은 그냥 신선이 되고 싶어 했고 학이 되고 싶어 했고 봉세가 되고 싶어 했더라. 여러 수가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상부터 문경시에는 지금도 호계면이 있어서 호랑이가 어흥 한다고 그러죠. 호계가 있대요. 호랑산. 참네. 그렇다고 스님이 지금 그 해원법사에 호계삼소를 끌고 오셨습니까? 어떡하냐. 세 명이잖아. 세 명이 아니야. 도연면과 육수정과 그 해원법사인데 여기서는 경호선사, 남자당 한규, 옥년이 이렇게 노선경호는 한바탕 쏟아진 수락비를 베이 사찰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곳에서 법과 작별을 구하고 있더라. 눈앞에 펼쳐진 비견 후에 푸른 산봉들은 그 그림자 속에서 서로 아름답게 어울리고 있는 주변 풍광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하한거 해제를 끝내놓고 따로 이별 여행을 가면서 이제 여기를 들린 것 같아요. 살짝 소낙비를 피해가지고. 그러니까 소낙비가 온 뒤에 그 산봉우리들이 그냥 어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한 거 지나서요. 음력 7월 15일 백중 다 지나고 저거 찍고 저것도 윤피람이잖아요.
에? 그래서 여기서 상방은 사찰의 높은 자리, 즉 법당을 가리키고 다른 의미로는 절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주지를 맡기도 하는 자리고 조실 자리다 그런 얘기예요. 때마침 밤이 되니 명월은 천지를 비추는구나. 법당을 보니 천불천탑이 보이더라. 그러면 여기서 주무셔야 되겠네. 주무셨겠구만. 비가 와가지고 멈췄는데 하룻밤 여기서 주무셔. 응? 그런 얘기죠. 천불천탑이 보이더라. 이 사찰은 도성의 법문에 천불이 이루어졌고 고목의 바람소리는 백년이 지난 고차림을 설하고 있고 중생이 번뇌를 벗어나 육진경계를 다하고자 깨닫고자 하면 자연의 장엄한 진리로 산과 바다 같은 본래의 모습으로 회귀함이라고 올 거다. 이렇게 했구만. 자연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거다. 어쩔 수가 없었겠죠. 잘 안 되니까. 회귀함을 얻고 있더라. 이것을 찾기 위해 해원의 웃음, 해원 나왔죠. 해원법사. 웃음을 거듭하던 호계의 인연이라 살아가고 있는데 호계의 진원지는 어디라? 중국의 동진시대의 고승인 해원의 동림사라는 절. 여산의 동림사죠. 여산. 여산의 동림사에 살고 있었는데 누가 나와? 도련문과? 객이 보낼 때에도 객을 오잖아. 수행에 방해되지 않기 때문에 객을 지키고자 호계의 돌다리는 결코 건너지 않는다는 맹세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냥 맹세만 했겠지. 설마 호랑이가 올 줄은 누가 알아. 이름이 호계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절친인 도연문과 육수정 두 사람이 방문해서 청담에 열중한 나머지 두 사람이 배웅을 하려고 따라 나섰다가 모시고 호계를 건너고 말았죠. 이때 범이 부유하는 것을 듣고서 비로소 자신들의 허물을 알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이 크게 웃었다는 고사에서 호계 삼소인데 경호선사가 이거 지금 불령사에 와서도 지금 3명이에요. 호계. 노승경은 멀리서 온 누구? 남전당 한규. 남전당 한규가 멀리서 왔어요. 그리고 누굴 데리고? 전원영 데리고. 전원영이 어떻게 여기를 혼자 오겠습니까? 그래서 경호선사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한거 해제 끝내니까 이별 여행이나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남전당 한규가 이제 전원영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죠. 이 사찰의 주지는 곧 해원이요. 그 주지는 경호와 가장 가깝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절친이 아닐까. 그때 주지가 해원이었을까? 그것도 나오면 찾아보면 역사에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경호선사가 이게 1903년 불령사 주지가 누군가가 나와요. 근데 그냥 제가 해원이라고 했어요. 호계삼서가 나와서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온 하늘의 흰 구름 한결같이 흘러가는데 우리 순서들 인연은 비록 삼생을 윤회하면서 지금은 헤어지지만 삼생을 윤회하잖아요. 근데 원컨대 그대와 나는 명산의 다음번에는 어디서 만나자. 명산의 신선이 돼서 우리가 다시 만나자고 작별을 고하고 있더라. 여기서 그대는 전옥년은 아니고 남자당 한규겠죠. 경사가 가장 사랑했던 남자당 한규. 에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경화는 삼수갑산으로 떠났어요. 이 사실을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고하고 가장 많이 삼수갑산을 드나드신 분이 남자당 한규야. 80 종림통화사 라고 써있어요. 라고 쓰인 일주문을 지나면 그 이외에 80 선문이라고도 써있어요. 왜? 선빵 있잖아. 사람들은 선만 있으면 좋은가 봐. 그냥 원선, 명상선. 아이고, 그것도 지금 말이 많지요. 80이라 나오네 여기. 후백제 시대 견훤을 줬다가 함정에 빠져 죽게 된 왕건을 살리려고 대신 이상한 8공신을 기리는 듯해서 붙였다라고 하는데 아까도 나왔었지 이거. 누구? 신순겸. 원래 산 이름이 공산이라고 했는데 80산으로 바뀐 것이다. 총님은 문자 그대로 나무 숲처럼 많은 스님들이 빽빽히 들어있는 수도장으로서 모와 선빵과 강원을 갖추고 있어야 돼. 인도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가서 선으로 꼽히었으니 송산 소림사에서 달마대 다가시를 부려 당대를 거치면서 만개했다. 남정선 북정선으로 가리고 아시죠? 북정선과 남정선 5가 7종이 나왔고 응? 불리는 다양한 종파가 가지를 쳤으니 그게 뭐더라? 총님이더라. 선지시 경화가 추석했던 금당선원에서 비로함을 나와 동화사 경내로 들어가는 길이 있으니 좁은 문으로 금당을 들어서면 이 깊긴 석축으로도 쌓인 일주민과 조화를 이룬다. 금당사는 크지 않아요. 금당선원. 고금당에 있는 금당사는 더 크죠. 금당선원보다. 그 금당사는 말사가 고금당이고 여기 말하는 금당선원은 803 동화사 내에 있는 선방이에요. 좁은 문으로 금당을 들어서면 깊긴 석축으로 쌓인 탑이 일주문과 조화를 이루고 있죠. 계단 위로 올라가니 극락정 동서 양쪽에 크고 작은 응당한 탑이 반기고 있죠. 아까 있죠. 죽은 비내왕의 극락왕상을 기원하면서 비로함 석탑과 함께 세웠다는 기록이 있고 극락정 양편에 동서 석탑을 세웠는데 그 뒤에 다시 극락이라는 뜻의 수마제전이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수마노탑이 있죠. 수마노탑.
그러면 또 수만호탑 하니까 또 어디가 생각나요? 여주 실력사가 생각나지 뭐. 그런 덕분에 또 한번 또 수만호탑 찾아보자. 수만호탑은 모전석탑이다 되었고, 어디에 있죠? 정암사에도 있어요. 그죠? 정암사에도 있고 여주 실력사에도 있고. 그러면 수만호탑은 정암사 정명보금대대로 모전석탑이고, 모전석탑이라는 것은 전탑을, 전은 뭐예요? 전 벽돌전자예요. 그 벽돌을 모방한 것으로 돌을 벽돌 모양으로 깎아서 세운 것을 우리가 이 수만호탑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놓는 거죠. 석가열의 탑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놨기 때문에. 수만호탑 아시겠죠? 그럼 수만호라는 뜻은, 수만호라는 따로의 뜻이 있을까? 수만호는 나오는 물숫자에다가 보석 만호랍니다. 보석 만호에서 유래된 설로 전하고, 탑 재질은 보석 만호가 아닌 돌로 만들어서 우리가 모전이라고 하죠. 모전탑이라고 하죠. 정암사 정멸복원. 에이, 수만호로 쌓은 탑. 수만호 탑이 또 있어. 마곡사에도 있죠. 그 전탑. 마곡사에 있는 탑. 법당 앞에. 그 정도. 자, 경화는 이곳을 손수 올라가 동화사를 봉땅 품에 안았다. 이렇게 해서 금당선언은 한국 선불교의 중심이 되었더라. 1934년 경남담에서 태어난 진제 스님. 아이고, 너도 참 진제 스님까지 다 해놨구나. 세상 생활도 좋지만 그보다 더 값진 삶이 있으니 내가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그 친척이 말을 해요. 이 친척들한테 문제가 많아. 그죠? 또 뭐지? 해월 스님도 그 친척인 해안 스님으로 인해서 그 수덕사에서 출가하게 되고, 이 진제 스님도 이제 그 서구 스님이라고 있어요. 서구 스님이라고. 그 스님이 그로 인해 갖고 친척인데, 네가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진제는 서구 스님이 권유의 hin사로 출가해서 1927년 중국 당나라 마조도일 선사의 일면불 월면불 화두를 타파했어요. 누가? 진제 스님이 해안곡 스님으로부터 법을 인가받아 일면불 월면불, 여러분 아시나요? 응? 마조도일이 그 열반하기 전에 누워 있으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게 누구냐니까 일면불 월면불 하잖아요. 일면불 월면불이 뭘까요? 인가받아 그는 대한국 선불교 중흥조인 경어 해월 운봉 향곡으로 전해 내려오는 법맥을 이었으니 누가? 진제가. 여기서 진제 얘기는 왜 꺼냈어? 아, 금당선언 때문에 진제 얘기를 꺼냈구나. 갔더니 진제 스님이 거기에 그게 돼 있더라고요. 선언에 조실로. 그렇지만 그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 좀 초라했어요. 몇 명 되지도 않아. 그리고 또 일단은 용상방이라고 써 있어서 별로였고, 진제는 이곳 금당선언 동화사 초대 방장으로 조계산 종정으로는 선법을 피고 있더라. 경어 해월 운봉 향국 진제로 이어지는 한국선의 본류가 이곳 동화사 금당에서 다시 선의 전기로 이어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잘 돌아가고 있을까요? 자, 우리 경어 대선사 힘들다. 배가 고프니까 물로 일단 채워. 아까보다는 열이 좀 내렸어. 제260장 박예사, 아까 있죠? 박예사 거조함 옴부함. 우리 경선사 차도 아는 것도 다니셨어. 참으로. 박예사 거조함 옴부함의 선방을 열으셨는데 경어집에 시를 남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또 기록들이 다 있더라고. 가보니까. 응? 하나 빼먹었나 보다. 하나 빼먹었어. 뭐냐? 뭐를 빼먹었지? 응?
뭐뭐 하기 위한 목련 가풍을 뭐뭐 하기 위한 어린 용들을 뭐 기르기 위한이겠지 뭐. 안 그래? 어린 용들을 경호선사가 기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전봉준 장군 사형당하고 난 다음에 저기 어디요 요양산에 가서 숨어 있다가 겨울 한철 나고 나니까 아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서산 부속사로 이게 오시게 되죠. 5월달이죠 이게. 그래서 오셔서 이제 목룡장이라고 이름을 쓰고 목룡 가풍을 휘두르니까 1900년 할 동안 그가 가는 곳마다 선방을 개설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898년에 목룡장을 해놓고 그 목룡 가풍을 휘두르다가 이제 1900년에는 이제 다시 어디로 와요? 영원함으로 오게 됐단 얘기죠. 오늘 또 경호는 쉬지 않고 제방을 돌아다 선원을 개설하니 땅의 기운이 절 밖으로 흘러나가는 정도가 심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절 아래 연못을 파고 물줄기를 한데 모았다 해서 그 이름이 유래하였으니 파괴사 얘기다. 알고 보니까 파괴사가 그랬답니다. 파괴사가 이름도 되게 세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그 개를 파괴했다는 그 개가 파괴사가 아니에요. 땅의 기운이 너무나 세가지고 절 밖으로 나가서 방지하기 위해서 절 아래에다가 연못을 팠답니다. 그래가지고 물줄기를 한데 모아서 이 이름을 써서 이 파괴사라고 했대요. 804년 신라 헌덕왕의 아들 심지왕사. 아까 조금 전에 했는데 심지왕사 그죠? 심지왕사가 그 뭐 해줬지? 팔공산 동화사인가? 심지왕사가 그 헌덕왕의 아들이죠. 아들이야. 왕자죠. 심지왕사가 창건한 절로 파괴사도 그래서 했구나. 그러니까 이 심지왕사라고 하는 분이 보통 양반이 아니야. 부처님처럼 왕자였고 또 달마다사처럼 달마다도 인도의 향지국의 셋째 아들이죠. 그리고 또 대각후사 의천도 저기 광종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자님들이 출가한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이것도 헌덕왕의 아들이 심지왕사죠. 그래서 동화사를 짓고 그 다음에 심지왕사가 또 파괴사도 창건했다는 얘기죠. 파괴사는 804년에 신라 헌덕왕의 아들 심지왕사가 창건한 절로 1695년 숙적 21년에 현흥대사가 중수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파괴사 1976년 통전에 복종하는 분할 자상을 개금할 때 불상 안에서 영조의 도포가 났답니다. 오 마이 카트. 영조가 또 그걸 했군요. 파괴사하고. 영조대왕과 인연이 깊은 자리뜸을 짐작하니 사찰내 가장 크고 아름다운 300년 된 느티나무를 골라 영조 임금나무라고 하였답니다. 영조 임금나무. 영조대왕이 많은 보시를 하고 이 파괴사를 아마 살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에이씨. 하마비라 아시죠? 거기서 말을 내려라 이런 얘기야. 옛날에는 그 양반들이 말 타고 뭐 절까지 들어와 이것들이 확 내려! 이래서 하마비를 썼지. 조선시대 종묘미 골말 앞에 세워놓은 석비로 말을 타고 이것을 지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말에서 내려야 한다는 글이 쓰여져 있으니 하마비는 보통 궁궐이나 향교, 성교, 서원, 종모 등에 세워놓으실 반적이 있으나 이례적으로 사찰에 하마비를 세웠어요. 왜? 여기 영조대왕 있다는 것은 파괴사가 왕실과 관련이 있는 거고 또 부처님에 대한 존경과 예의 표시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파괴사는 하마비가 있더라. 이러면 하마비가 또 어디에도 있더라. 옛날에 그 어디죠? 도선사 있잖아요. 여기 서울에 그 도선사도 그 유경수 여사가 거기를 많이 다녔다죠. 유경수 여사가 다닐 때 그 차 밑에다가 절문 밑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올라왔다 그러잖아요. 하마비지. 그 정도는 돼야지. 진동로 누가 왼쪽 아래에 놓인 비사리 구시는 구유라고도 하며 절에서 제를 모실 때 사찰에 배던 대중을 위해서 밥을 저장했던 목조 용기 비사리 구시 구유라고도 하죠. 구유통. 현존하는 대부분의 비사리 구시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졌고 이러한 사실만으로 당대의 이절의 규모가 얼마나 컸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왕이 그 보조를 하면은 커지죠. 그래서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비보사찰. 아니 뭐라 그래? 비보사찰이라고 안 하고 그 북한에도 있어요. 그 절에서 나라에서 이거 하는 그 사찰이 있죠. 현존하는 경원은 선방의 개설을 위한 이곳을 전해비리 다녀가
엄보 사찰인데 기보 사찰 아니고 나라에서 보존하는 사찰. 미리 다녀간 적이 있어요. 그때 경호는 선지식으로 이것은 우수한 선의 종장들이 출현할 것을 예언하기도 했다 이 말이야. 선발을 개설하려고 파괴사를 한 번 전에 미리 다녀갔어요. 가보니까 파괴사가 보통이 아니야. 어? 자복사찰. 이런 시. 그래서 자복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서 대주는 사찰이에요. 그래서 자복사찰이 있고 그 북한에서는 자북사라고 경호사가 같죠. 그것도 자복사찰이고 자복사찰은 범어사가 또 자복사찰이고 자복사찰이 있어요 몇 개. 그래서 경호는 선지식으로 이것은 무수한 선의 종장들이 출현할 것을 미리 예언하기도 했더라 이 말이에요. 어디가? 파괴사가. 그만큼 이곳의 산세와 전기는 그 기세가 센 만큼 그만큼 수행자들이 참선을 하게 하는 성맞춤으로 선방에서는 최적의 최애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파괴사가 그렇게 그 기세가 세답니다. 그러니까 파괴사 성전에 누구? 성철 스님이 왜 그 하실 때 파괴사 성전에 이렇게 울타리를 못 들어오게 했대잖아요. 성철 스님도 그 정도로 대도를 성취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 욕심은 있어야 되겠죠. 성철 스님 답죠. 그래서 이것의 산세와 기세가 너무 전기가 세가지고 연못을 만들 정도로 바깥으로 기어나간대요. 파괴사의 기운이. 그래서 기세가 센 만큼 그만큼 수행자들이 참선을 하기에도 아주 안성맞춤이고 그런 데로 가야죠. 선방으로서는 최해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파괴사. 근데 지금 파괴사 성전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파괴사 나와라 우바. 어? 파괴사. 파괴사에서 도인이 나와줘야지. 아니면 문경 보감사에서 나와주던지. 선문을 폐쇄하고 공부를 하면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 수덕사도 막 그 아래 정회사 마당이 굉장히 넓거든요. 거기다가 다 자판 깔고 전부 다 그냥 그 사부대중들이 그냥 비구도 비구니를 말할 것도 없고 막 그냥 우바이 우바새까지도 다 북적거렸다는데 지금은 아이고 경호선사 만공선사 달에도 안 지내줄 거라고 하던데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심각한 상황이죠. 그리하여 경호는 저절로 나오는 시험을 감추지 못하고 시한수를 푸니 선지를 드러내는 설리스를 허공열보다 뭐를 읊었을까? 또 설리시가 하나 나오나 본데 추운데 돈 아까워서 이거를 또 하나 또 허공에 날리셨구나. 될라나 모르겠네 시간이. 힘들어. 오면 더 세죠. 풍의 선태이기성이요 개중 신방유 수격이라 부생여몽 진면론이 조불강산 일발병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한 시, 대단한 시가 또 하나 우리한테 선물로 왔어요. 여기서 또 한 소식도 하시면 좋고, 지난 시간에 것도 생각 안 나? 뭐였죠? 천홍고골 춘심소요 생각나나요? 천홍, 발불천, 불고롱, 고목나무, 고골, 춘심소, 봄에 깊은 봄에 속 웃고 생각나나요? 천홍고골, 그 다음에 대백영화 겁속으라 했었죠. 대백영화, 백 머리에 인 흰 백발, 영화 겁속토록 살겠네. 그것도 있고 무수호손 도상지요. 아이고 여기 또 나왔어요. 풍의 선태이기성이나 풍의 띠끌했자잖아요. 바람과 띠끌바람들이 선태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허물을 벗는 거를 선태, 매미선자예요 얘가. 이거는 태자는 한골탈퇴할 때 태자고 매미가 허물을 벗었어요. 뭐에? 띠끌바람이. 띠끌바람 속에서, 그러니까 새 속에 새파에 시달려서 이런 얘기야.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허물을 벗고 이별했어요. 이별했는데 이미 이별을 했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 신선이 됐다. 여기서 띠끌바람 선택은 경호선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띠끌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뒤지는 줄 알았는데 거기를 벗어났더라 안 났더라. 홀라당 내가 그 한골 탈퇴해가지고 내가 허물을 벗고 나서 이미 내가 뭐가 됐어? 내가 이미 신선을 이뤘다 이런 얘기. 내가 이미 신선을 됐는데
왜냐면 그 허물을 벗으면은 다 신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뭐죠? 용도 황굴털태에서 신선했다. 경선사가 지금 내가 띠끌 바람 속에서 나와가지고 이미 내가 허물을 벗어버려가지고 신선이 되었는데 그런데 개중 신방류 수객이라 개중 이 개중만 나오면은 이시 또 대단하죠. 개중 지저시 개중의 신방 이 방은 뭐예요? 조개방자예요. 이 중에 신비로운 조개가 있다. 이 개중 지저시 개죠? 속에 신비로운 조개가 있는데 누가 이거를 잡을 격 확 신비로운 조개를 뽑아낼 수 있겠느냐. 깨달음의 경지죠. 예, 대단한 얘기를 쓰고 있어요. 이 낱낱 중에 여기서는 개중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낱낱 가운데라고 해갖고 이 모든 낱낱을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전부 다. 근데 이제 그런 낱낱도 들어있겠지만 내가 보기로는 개중은 뭐냐면 지저시 개요. 거기에서 수중에 갈고리 그 지난번 생각나나요? 그거 똑같아요. 나는 뭘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 개중에 신비로운 조개, 신방. 조개가 뭐죠? 조개는 이렇게 껍질을 열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 뭐 들었죠? 보배가 들어있죠. 진주 있어요. 누가 그거를 캐낼 수 있겠냐. 이 낮 가운데에서 이 낮 가운데라고 하니까 벌써 알아야 돼요. one, two, one. 그래서 신비로운 조개가 그게 바로 뭐예요? 신비로운 조개. 그 신비로운 조개 속에 뭐 들어있죠? 진주 들어있잖아요. 그거를 누가 탁 잡아낼 수 있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깨쳤다? 다 알았다. 나는 다 알고 있나. 그러면서 뭐래요? 부생여명 진연녀요? 부생이 뭐예요? 우리 뜬구름 부생들이 꿈같은 부생률의 진연료 이 띠끌 세상의 인연을 다 마치는 때 그러니까 이 띠끌 세상을 경선사는 굉장히 지금 여기를 마쳐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꿈과 같은 부생들이요. 띠끌 연연을 마치는 때에 뭐 하더라? 조불강산 일발명이다. 불조라고 하는데 조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강산에 온 천지에 있는 불조를 찾아가지고 강산을 뭐더라? 헤매던 일, 그동안에 내가 했던 일들을 일발 한 터럭에 한 생각에 비치겠다. 그렇게 밝혀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불조를 찾아 강산을 헤매던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이 대중들 즉 선불교를 한 터럭에 내가 밝히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경선사의 꿈은 호화찬란했어요. 조불강산 일발명이었고 부생들한테 버렸어요. 꿈과 같은 생을 사는 부생들아 네가 뭐하는 날? 띠끌 같은 인연을 마치는 날 이거 징글징글한 세속 인연을 마치는 날 불조 강산을 헤매던 일을 한 터럭에 밝혀주겠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뭐야? 이 띠끌 같은 인연을 맞춰라 라는 대단한 시를 남기고 계세요. 자, 일단 또 여기서 끊겠습니다.